화려하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연예인들 보면서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평생 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고 뭐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그렇게 선호한다고 그럽니다. 건물주, 뭐 든든한 건물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월세 나오죠. 고정 수입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생을 편히 먹고 즐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요즘 청소년들은 별로 고생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사실. 그저 그냥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뭐 하면 좋겠다. 뭐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런 직업은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것 이면에는 또 부정적인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적성과 맞지 아니하면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에게 많이 만나봤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당신은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요즘 대학생들도 별말 다르지 않아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리고 뭡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냥 결혼하는 것. 요즘은 또 대학생들이 결혼을 또 안 하려고 그럽니다. 결혼하면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에 뚜렷한 목표들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대학생들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은 별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신은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신있게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걸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대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들이 없는지.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게 비전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꿈. 그래서 그런 비전을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청년들이나 나이 드신 장년들이나 비전이 있으면요, 저는 그렇게 기쁜 겁니다. 사실 비전은 우리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고 싶은 강력한 열망 아니겠습니까? 육체가 연약한 분 계셔요.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함으로 전생의 열망을 경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은 돈을 버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 될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까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죽지 않은 겁니다. 반면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건 죽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안에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만 이 생각을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건 맹종에 가깝습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은 맹종이다. 저는 믿음은 오히려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 없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정치를 보면 안 되고 생각 없이 세상을 보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십시오. 1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본문 시작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생각 없이 여러분 예배 임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런 기대함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서 이 시간에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계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신앙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거, 내가 좀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개혁, 교회적인 개혁, 국가적인 개혁은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개혁이 되지? 생각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32절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 일을 기억해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들은 뭐해라? 기억하고 생각해라.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물어라. 아버지에게 묻고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물어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궁금한 건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물어야 되고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는 항상 예수를 어떻게 해라? 깊이 생각해야 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모르면 물어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깊이 예수를 뭐해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어지니까 뭐가 보입니까? 허물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었는데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행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뭐다? 은혜이다. 전적인 은혜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물론 여기 믿어지는 분 계시겠죠. 여러분, 저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진짜 영혼이 열리셨습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당신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전히 죄사함 받았음이 믿어지십니까? 당신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오늘 그 질문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생각하라잖아요. 이것이 내 안에 온전히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넘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하여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11절. 자, 에베소서 3장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자, 우리는 원래가 그때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철저히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과거의 때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이였을 때부터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를 거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뭐였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청년의 때. 얼마나 죄인인지도 깨닫게 되었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이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를 그때 진심으로 깨닫게 됐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만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기쁨도 하나도 없었고 그저 습관에 따라서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봉사한다고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 부끄러운 상태였다라는 거. 그 당시 제가 지금 과거의 제 모습을 보면 그때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 안에 관통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죄악의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상태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자, 13절 한번.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래 과거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합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힘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삶의 의미도 별로 없고 우울감이 이 가을에 우울감이 찾아오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에 목적이 없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원래 예수 믿지 않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였던 그런 멸망받은 사람이었지. 근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그 아들 독생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못 박혀 죽이셨지. 그래서 나를 살리셨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 힘이 나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여러분 막혔던 담들이 무너져 내렸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막혀진 담이 있습니다. 좀처럼 자기를 잘 오픈하려고 하지도 않고 좀처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담이 허물어지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이제는 뭐가 회복이 됩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장벽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 무너짐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도 무너뜨리게 되더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도저히 회복이 될 수 없었고 이 친한 관계가 될 수 없었던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의 위치의 문제. 지금은 남자 여자가 동일한 선상에 있고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더 이렇게 중요시되는 사회인데 여러분,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성적인 사회였었고 여성들은 그의 부속물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게 불과 1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상 남자와 여자의 위치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주인과 종의 문제. 주인은 하늘이고 종은 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옥 가는 자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문제, 그리고 주인과 종의 문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어떻게 화목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런 사람과 사이의 장벽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00년도 아니고요, 2000년 전 노마시대, 얼마나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까? 여자는 죄송합니다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가치한 존재가 바로 로마 시대 아니겠습니까? 과거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에 복음이 들어오게 돼요. 그 로마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 여러분 남성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 지도자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16장에 그들에게 안도를 전하는데 로마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 베베라든지 브리스길라라든지 이런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니 이런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이 남성들보다도 더 영향력을 냈던 것 같아요. 교회의 기둥 같은 자들이 일꾼들이 로마 시대에 벌써 여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막혔던 담들이 확실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인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gat히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의 주인은 누구냐?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뭐라고 보내냐?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네시모이다. 빌레몬, 이제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종이라 부르지 말고 형제로 불러달라. 여러분, 죄를 지어서 도망간 종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형제로 대우해라. 이건요, 이런 파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주인과 종 사이에 그것도 잘못한 종을 도망가서 감옥에 갇혀있는 종을 어떻게 형제로 받아줘요? 그 자리에서 죽여도 현찮은 판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 가까운 여기 우리 김제 금산교회 잘 아시죠? 한 번씩 또 가보십시오.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 그리고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 씨, 이 사람 이 둘이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그 한 교회 안에 주인과 마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근데 그것보다 더 신기한 건 뭐냐? 장로 투표를 했는데 세상에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마부였던 이자익 씨가 장로가 피택이 된 거 아닙니까? 아마 조덕삼 씨가 인격이 불량했으면은 아마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내 교회 다시는 안 다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조덕삼 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막 조덕삼 씨의 말을 듣고 막 박수를 쳤잖아요. 후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자익 이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을 만들잖아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막혔던 당 매우 견고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보기를 구원받을 수 없는 참 개와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세상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별 차이가 없구나.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구나라고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도저히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관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결이 돼요. 여자 남자의 문제, 주인과 종의 문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문제, 복음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중간에 막혀진 담,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얼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복음의 십자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실제입니다. 팩트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복음이 증명하는 세대와 인종과 관계를 다 무너뜨린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담을 쌓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자기만의 담을 쌓고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담이 무너졌다면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도 하나님과의 담이 무너진 그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형제들끼리 서로 뭐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같이 슬퍼하며 서로 즐거워하는 그 뜨거운 가족 공동체와 같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끼리 싸워봐요. 누가 가장 속상해요? 하나님이 가장 속상한 거 아닙니까? 부모가 가장 속상한 겁니다. 자녀끼리 싸우고 별로 마음이, 부모는 그냥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고 서로 슬픈 일, 기쁜 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다 열어버리고 우리 서로 믿음의 형제들끼리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슬퍼하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중간에 막힌 담을 모두 걸어버리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 가족이, 한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뭐다? 교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다시.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20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자,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 교회는 어디에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이지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에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여러분, 참 교회라는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머리도 예수님이시고요. 모퉁이 돌, 기초, 뿌리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공동체가 바로 뭡니까? 교회라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 중간에 다 서로가 연결된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바닥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저와 함께 다 끈끈하게 뭉쳐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또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 되시기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다 보면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인생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처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철저히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모른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상태였지? 아예 애기였을 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던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모른다면 여러분 그분은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를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와 나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담이 모두 다 무너져 내렸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머리도 예수님, 모퉁이 돌도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관계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담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담이 무너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그런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압당하고 오직 하나님을 맡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그 크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은혜 오래된 참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래된 전도교회가 그 은혜를 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주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막혀진 담이 무너지며 한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하였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결단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